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함축한 서문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증언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이 모든 승리가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주권 안에서 시행되고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 그것이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또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오늘 9절 말씀이 되는 거죠. 9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묵시, 환상을 그가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것은 밤모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섬에 가게 되었냐면, 오늘 9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가 그 일 때문에 환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환난, 그의 나라를 위한 환난과 또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참음의 과정들은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일곱 교회를 비롯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모든 교회들이 함께 겪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된 형제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9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있는 이 밤모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잠시 그 크기는 울릉도 정도의 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울릉도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이 밤모라고 하는 섬은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섬입니다. 한마디로 바위섬입니다. 울릉도만한 큰 섬이 완전히 바위와 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 별로 없어서 아주 작은 좁은 몇 곳에서만 포도와 밀이 재배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관광지로, 특히 이 순례 신앙의 사람들이 성지라고 해서 순례하는 그런 순례객들 때문에 관광지로 잘 개발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거의 불모지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어떤 섬이라고요? 돌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부흥하게 되고 도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건축물의 대부분이 재료가 뭐였을까요? 돌이죠. 그래서 이 밤모라고 하는 섬이 그 에베소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에 아주 가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바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수들을 그곳에 보내어 가지고 그 돌들을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내륙으로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재료로서는 채석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지금 그곳에 이렇게 갇힌 몸으로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사도라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역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약 18년 동안 이 요한도 그곳에서 돌을 캐고 쪼개고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석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돌을 깨는 데가 아니고요, 이
정치석이라고 잡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돌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 같은 조그만 것들을 몇 개 받고 그것을 햄머로 가지고 때리면 그 큰 돌이 쭉쭉 갈라집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뒷산이 채석장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이 참 힘듭니다. 그 돌들을 다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쪼갠 것들을 다 옮기거든요. 그 일을 사도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가 몇 세 때요? 젊었어라면 물론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이때 나이가 90대였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노역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킬까요? 해 뜨면 시작합니다. 해질 때까지 합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사도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런 노구의 이런 고통, 육체적인 아픔, 이런 힘듦 가운데서도 이 사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주의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도들과 함께 모였던 그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그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의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의 기쁨을 누렸던 그 주의 날의 예배를 생각하며 아마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데시벨이 높은 그런 큰 음성이 아니라 웅장한 음성, 뭔가 이렇게 압도될 만한 그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이 나팔은 그 당시 보통 왕의 귀임이나 어떤 행차를 알릴 때 쓰는 거죠. 그런 큰 웅장한 장엄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에베소를 비롯한 7 교회에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이제 뒤에서 들렸으니까 보려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까지 끌리는 긴 흰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는 서 계시는 겁니다. 발은 풀무불에 갓 뽑아낸 아주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그렇게 머리는 완전 흰 머리, 완전 백발 중에 백발 하얀 머리를 하고, 눈은 꼭 불꽃 같은 그런 광채가 나는 불꽃을 하면서 그 입에서 막 이렇게 말씀이 칼과 같은 말씀이 쫙 쏟아내면서 거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비슷합니까? 하여튼 이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시려고? 아니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자 같으니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심판주를 의미할 때 다니엘서에 특히 이 심판주로 오시는 참 하나님에 대한 그것으로 이제 표현할 때 인자 같은 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참 하나님, 심판주 참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누가 하고 있다? 인자 같으니, 참 하나님, 참 심판주로 오시느니, 구약에부터 미리 예언되었던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참 심판자이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아느냐? 발까지 끌리는 그 옷을 보면서 발에 끌리는 옷, 이거는 바로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거든요. 심판주이시지만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죄인들의 모든 아픔과 또 이 죄악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이것들을 사하실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왕의 상징이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의 금이 나옵니다. 선지자라. 그런데 그분의 발이 주석으로,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복할 때 발로 밟고 이렇게, 그죠? 정복자, 참 능력으로 오신다. 근데 그분의 머리가 어떻다고요? 하얗다라는 겁니다. 이 하얀 머리,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함과 동시에 이런 그 영광과 위엄, 지혜와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적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시면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시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위엄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그분이 지금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판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오른손에는 7별, 즉 교회의 사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7별. 그 교회를 보호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호위하시는 그 7 사자의 참 주인이, 그분이 지금 이 계시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해지는 이 모든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계시는 바로 이분이 하고 있다는데, 이분이 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장엄하고 너무 크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또 두려움. 실제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됩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다시 중앙으로 가서 던지라 했을 때 검을 던져가지고 가득 채워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요. 이게 어미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죄인들이 모두가 취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서 떨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한도 지금 그렇게 엎드렸더니 그분이 오른손을 거머리에 얹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알파 오메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알파 오메가 되신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살아있는 자라. 근데 내가 죽었었노라.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즉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었지만 내가 지금 살았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음부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열쇠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우리가 이제 앞에 조금 다 살펴봤어요. 맛보기는 다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서문은 이 전체를 함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9절에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환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환난을, 나라를 위한 환난이고, 이 나라를 위한 환난을 지금 견디고 있는 자들을 함께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제에서 이건 설교를 하려면 참 많지만 오늘 주제는 이제 그쪽이 아니라서 좀 비껴가는데, 또 이렇게 옆으로 또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날 잊으셨나?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의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엎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 계시는 것 내가 분명히 보게 해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확신 들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왜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그것들로 보여줬을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너무 장엄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커서 글로서는, 필설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기록하게 했다고 우리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이 고통당하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꼭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난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렇게 상상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엄유하심, 그 웅장한 위대하심, 장엄한 다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무슬림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북한 땅도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명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무엇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특정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신약 성경에서 또 이제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안식 구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피와 살로 만찬을 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하는 날, 그게 주의 날인데 오늘 여기서는 후자입니다. 이 주의 날을 특정해서 그냥 예배 중에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감동, 본문 우리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개정에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원래 의미는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된 상태에서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된 상태는 바로 예배 가운데, 그것도 주의 날입니다.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 왜 이 특정한 날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날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 날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은혜가 분명함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7교회에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자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다죠. 99% 이상 유대인들도 좀 있으니까 어쨌든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일요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주의 날은 안식 구천날 아닙니까? 요즘도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양력이라고 해서 이 옛날 이렇게 로마 달력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요일의 의미를 아세요? 그는 태양신인 미라트라에게 제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이다?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그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걸,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날이다. 그 부활의 생명을 그의 피와 그의 살에 함께 참여함으로 누리는 날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그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겠죠. 능력을 얻겠죠. 다시 일어날 그런 큰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힘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 요한도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굴복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손이 그 머리에 얹히면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라는 구체적인 위로를 경험해요. 그리고는 이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명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기록해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써서 7교회에 나누어 주라. 이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나누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그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참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되는 일인지, 특히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나누는 이 주의 날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가 예비된 날인지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날을 특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날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문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또 정신적인 압박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고난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도 무슬림이나 북한이나 또 중국 같은 이런 일당 독재나 또는 개인 독재 그런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국가적인 어떤 압력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또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조롱, 미움, 따돌림 등이죠. 불이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런 유혹,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혹을 말할 때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권력, 명예 등의 유혹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가장 가벼운 예로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을 희생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나의 즐거움과 주일 예배를 딱 달았을 때,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주일 예배가 우선이라서 여기 와 계신 줄 압니다만,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 다음에 이 나의 미래가 달린 일, 그 일을, 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 때문에 포기하거나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는가 하는 도전 앞에 우리가 설 때 있어요. 이것도 환난이에요. 입시나 취업 같은 거요. 그렇죠? 이 회사에 가면 월급도 많아.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돼. 근데 이 회사 가면, 저 회사 가면 월급은 좀 작지만 그래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 그게 유혹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들이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주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의 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요한에게서 이 주의 날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의 환경이 그죠? 90이라고 하는 그 노구에 그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나르는 일을 했음에도 결코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 새벽이 아니면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라고 쉬었겠어요. 그것도 노역을 시키는데, 죄인들을 노역시키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헌신들을 저는 한번 점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가장 첫 자리에 줘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주일에 함께 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누려지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코람데오죠. 이게 바로 이 코람데오 자체가 삶의 예배 아닙니까?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코람데오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저는 이제 SFC 출신인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들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약한 게 저는 이 교회 중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내 지체라는 생각을, 그래서 나의 권속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은혜의 나눔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문제를 조금 먼저 좀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왜 이렇게 학폭이 많고 따돌림, 왕따나 이런 게 많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받는, 그래서 정말
친구야 라고 불렀을 때 어리지만 정말 따뜻하고 정말 뭉클한 친구가 없어. 왜 그럴까?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얼마 안 되면 또 헤어질 거니까. 옛날에는 같은 동네 한 번 딱 살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은 쳐도 따돌리거나 완전히 요즘처럼 학폭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재미있게 서로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진짜 안 될 때는 한방 같이 한번 이것 하면서 성을 내고 싸우지만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또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생각하기에 애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이 애착 형성이 잘못됐다 보니까 늘 이 안도감이 없어, 편안함이 없어, 늘 도전적이야, 불안해. 근데 이것이 또래 집단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도 부모에게 애착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는데. 우리는 또래 집단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잦은 이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를 자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또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붙일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에 있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부모한테 못해도 친구한테는 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들어줄 부모님도 안 계셨기도 했거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도 안 됐잖아요. 우리 때는 부모는 늘 그냥 멀리 계시고 엄하시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저는 어디를 생각하냐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특히 대학만 가면 교회와 상관없게 떠나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즐거운 소중한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배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오지만 참여는 하지만 왜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그 고백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심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대부분 나의 유익과 이익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게 현대인들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을 따라 옮겨요. 세상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따라 옮기잖아요. 아파트 조금 좋은 아파트 생기면 거기 이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피라도 좀 남겨야 되니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나요? 학군 따라 움직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학군을 주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나요?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오늘 세상의 삶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공동체를 함께 소유하고 이루어가고 경험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희생하거나 포기해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이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며 이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스카이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스카이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최고의 직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까요? 여러분, 이런 소설 제목 아시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높이 올렸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날개가 없다면 오히려 더 끔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진정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의 삶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예배를 통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그런 좋은 은혜의 기억들,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을 경험해보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을 행해본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하고 진정 이 땅 가운데 샬롬으로 임하게,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절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장로 호산나 교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눈물로 통곡하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지는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장로에 대하여, 권사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 그들의 믿음이 바로 살까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녀들이요, 저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압니다. 무섭죠? 자녀들이요, 나하고 아주 가깝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시선을 회피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부모님들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자주 봤어요. 부교육자 때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 쟤가 왜 저러지?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했었는데, 뒤에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들었겠어 저한테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였을까요? 결국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은혜 받을까요?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목사 찾아가서 따지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된 건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따지십시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그것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드시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예배 공동체를 찾아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조용히 옮기십시오. 그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감히 하는 것은 저 하나를 위한 또 어떤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정말 제가 마음에 정말 담았고 나누고 싶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저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 연약함 많습니다. 제 부족함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누면 저는 그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를 그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하면 저는 수용합니다.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나름대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저는 끊임없이 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인가? 말씀이 합당한 것인가? 이야기가 옆으로 간 것 같지만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의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첫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 시작이고 예배가 그 중심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날, 주의 그 부활하심,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그 은혜를 누렸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주의 날의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또 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니 세상에 보기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